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자녀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은 부모님들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먼저 자녀들한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부모님께 순종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2절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님,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보면은 자꾸 뭔가 거기서 어긋나죠. 그죠? 보면은 굉장히 뭔가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이상해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뭔가 구타하고 또 부모님을 죽이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아주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래 뜻이 뭐에 가치를 두는 것, 즉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께 내 가치를 두고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게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보면은 똑같은 병행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골로새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기쁘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더욱더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즐겁게 하며란 말이 기쁘게 하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가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제가 거기 우리 설교 요약관 어떤 우리 주보에도 써놨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선택해서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선택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주셨어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야.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케 된 거죠. 근데 부모님이 생명을 준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 우리를 낳았을 뿐이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사실은 우리가 존재케 되었는데 이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실은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셔야 되는데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한테 세워서 부모가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부모님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냐?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공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부모님 공경을 하나님 공경하는 걸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냥 내 생각과 어떤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대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께 대하기 쉽잖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좀 세상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자꾸 더 일어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심령이 사단의 어떤 그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악한 삶을 살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 구타하고 부모님 막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러려면은 주님 안에서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앞에 5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장 21절 보세요.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5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즉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경외, 이 외자가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님 공경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주님을 정말로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느냐, 이 믿음에 좌우됩니다. 우리 그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위에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둥둥둥둥 떠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 다음에 사라지신 거죠. 없어지셨어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바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계시고 의인을 보고 계시고. 의인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의롭게 된 사람들, 올바르게 된 사람들, 그게 의인이에요.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이렇게 위에서. 안 보이잖아요. 물론 영적 세계에 계시니까 이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 계시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경청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나 지금.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화난 얼굴로, 진노하시는 얼굴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보고 듣고 계신다면, 우리를 지금 보고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신대요. 그게 진짜로 믿어지세요? 그거 진짜로 믿으세요? 그걸 믿지 않으면 모든 게 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어떤 분을 믿냐면 과거에 뭔가 있었다더라 하는 그런 분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듣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분야에서 가장 최고 존경할 만한 분이 지금 내 앞에 옆에 여기 딱 앉아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노망이 뭡니까?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이겠죠, 그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들. 그 사람이 딱 앞에 있다고 그러세요. 앞에 서 있어. 그래서 나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두렵고 떨림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내 분야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지금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다못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여기 앞에 와 있다, 앉아 계신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긴장이 나타나요. 긴장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지금 항상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보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주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 그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졸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긴장이 나타난다고요.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게 되고 부모님께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1차적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부모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면은 부모님이 설사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순종하기 싫어, 받아들이기 싫어도 그 부모님을 세워주시고 그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나를 지켜보고 듣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한번. 그러면 주님이 의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세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 나오죠. 1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의롭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태도를 보시면서 그거를 의롭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어디에서 첫 번째 계명이죠? 우리 한번 성경 표지를 보세요. 성경 뒤에 표지를 보면, 성경 뒷면 보세요. 제일 뒷면 보면은 십계명 나오죠, 그죠? 성경 제일 뒷면에 보면은 십계명 나온다고요. 십계명이 성경에 원래 계명이 몇 개일까요? 구약에 있는 계명이 유대인들이 세봤는데 613가지래요. 근데 613가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요약해 주셨어요. 613가지를 10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다고. 그게 십계명이에요. 우리 손가락이 10개니까 하나씩 세면서 암송하기 쉽도록, 마음속에 기억하기 쉽도록 10개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손가락 하나하나 세면서 꼽으면서 외우도록. 자,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야. 인간관계에 관한. 근데 5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똑같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똑같이 있죠? 자,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근데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기 때문에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 너의 삶의 환경이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생명을 길게 해주시겠다. 즉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 무병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무병장수하게 해주겠다. 병이 안 걸려야 오래 살죠, 그잖아요. 그 계명을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 보면은 지금 우리 성경에 요약되어 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갖다 놓은 거고요. 이 말씀을 모세가 나중에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풀어서 설교한 거 보세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줬죠. 이렇게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기서는 네 생명이 길리라, 그냥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모세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 3절에 나오잖아요. 3절 읽어볼까요?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장수야. 무병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병장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는. 우리 그거 꿈 아닌가요?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습니까? 너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잘 된다. 여기 신명기 말씀드리면 너가 복을 누리리라. 자,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겠대요. 그 잘 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형통.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걸리적거리지 않고 하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뭔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우리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그래서 오래 살고 또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래서 복된 가정, 복된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뭔가 바람이 이 속에 묻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도 또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것을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그래서 장수하고 뭔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래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하는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때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그런 어떤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려면은 4절에 나오죠. 이제는 또 부모님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그 나오죠. 너희 자녀를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내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인 방식 그대로 양육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뭐라고 어떻게 양육하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거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때 자녀가 어떻게 노엽게 한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자녀가 화를 낸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분노하느냐? 네, 우리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할 때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녀를 몰고 갈 때 강요하고 막 윽박지르고 그렇게 할 때 자녀의 심령이 상해요. 하나님 주신 자녀의 심령이 상하게 되고 거기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항하게 되는 거죠. 화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똑같은 말씀이 병행본문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낙심할까 함. 그러니까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뭔가 스스로 뭔가 내가 지금 공부하는 학생의 시기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스스로 뭔가 자발적인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이제 더 윽박지르죠. 그죠? 얘가 말을 안 듣네?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윽박지르고 더 강요하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그렇게 되면은 뭔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는 더 엇길로 가는 거예요. 더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화나지 않도록 그러자면은 자녀가 먼저 자녀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게 되면은
왜 그렇게 자녀에게 윽박지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게 되냐면은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낳았으니까. 우리 부모가 낳았으니까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내 소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소유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 졸리면 밖에 나갔다 오세요 그냥 이렇게.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내 거가 아니에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시 한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래. 기업이 무슨 뜻이에요? 재산이란 뜻이에요. 여호와의 재산, 하나님의 재산이다.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재산이고 내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녀는 네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재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찬찬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나는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찬찬히 생각해보면 내가 낳았을 뿐이지 그한테 생명을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셔서 존재케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신 것일 뿐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식이라는 존재는, 자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존재예요. 맡은 존재. 청지기예요. 청지기. 소위 성경적으로 청지기. 맡아서 관리하는 존재. 청지기라는 말 아세요? 부잣집은 그 관리 집사가 있잖아요. 그죠? 부잣집마다 되게 이렇게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들 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변호사가 많이 한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부잣집마다. 그 부자 사람들이 자기 재산 자기가 관리하지 않아요. 그 관리 집사가 따로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던 어떤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직이, 곡간직. 그러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분의 뜻을 물어야죠. 항상. 그죠? 주인인 분의 주인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 자세가. 그래서 주님께 항상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라고 항상 주님께 물으면서 예민하게 살펴야 돼요. 나중에 자라면서 보면은 그 적성이나 우리 적성 검사 하잖아요. 적성 검사하고 뭔가 달란트 검사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요, 정말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아이한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잘 개발되고 훈련되어져서 그것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아이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뭔가 돈 잘 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가끔 농담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빈아, 의사 되라, 의사. 제가 사랑하게 있을 때, 서통 사랑하게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 IT 쪽에, 게임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재능이 있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소망은 뭐냐면, 부모님은 대한항공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네, 뭐냐면은 이 아이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게임 쪽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맨날 그때부터 계속 강요를 했어요.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근데 이 아이는 계속 게임 쪽에 관심을 보이는 거야. 결국 대학을 부모님의 강요를 따라서 의대를 가지요. 의대를 갔어요. 근데 의대를 가서도 이 아이는 의사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의대를 졸업했지만 결국 의사 시험을 안 보고 그냥 게임 직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게임 산업으로. 거기서 또 실력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갔으면은, 그렇게 어떤 밀어줬으면은, 아마 그 아이가 오늘날 저쪽 네이버 회장이나, 네이버 누구예요 그 사람?
또는 다음 누구죠? 김범수인가? 네. 그런 사람처럼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거나. 그러면은 의사 된 것보다도 사실은 엄청나게 뭔가 어떤 그 재산을 어떤 부자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럴지 모르는 거죠. 그쪽 분야로 갔으면은. 요즘은 컴퓨터공학과 출신들 그쪽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 뭔가 어떤 그 게임을 개발한다거나 뭔가 그쪽에 뭔가 해가지고 그쪽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우리 부모님은 옛날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굉장히 싫은 거죠. 잘 모르고 오직 우리 부모님 소망은 뭐예요? 의사가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이렇게 사자 돌림 들어가는 거 이거 바라기를 원하잖아. 이걸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도 사실은 그 부모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삶이 인생이 좀 이렇게 왜곡돼 버린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던 청직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도록. 이 세상은 갈수록 그런 모습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은 오직 성공하고 오직 전통적으로 부모님 그 세대에 맞게 어떤 전통적으로 성공하는 돈 잘 버는 그런 쪽으로 가기를 원하죠. 근데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은 그렇게 아닌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의 교훈, 훈계는 뭐냐? 주님의 교육 방식과 주님의 훈련 방식이에요. 항상 주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시키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그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키우시는지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회초리를 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자꾸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이러지만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도 잘한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요. 따끔하게 훈계하시고 징계 회초리를 드세요.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아들로서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로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게 하면 징계하시고 때로 채찍질, 회초리도 드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아들이 잘못했을 때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근데 오늘날 세상에 걸어가는 방식은 뭐예요? 요즘은 중국이 특히 그렇죠. 자녀들이 황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황제예요. 황제. 되게 하나만 낳다 보니까 더욱더 그럴 수 있는데 자녀가 자칫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자리 앉습니다. 요즘 특히 젊은 우리 아기 엄마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기가 소중하다 보니까 아기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나중에 아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아이를 놓고 봤을 때 보면은 하나님보다 아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아기가 제대로 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망나니가 되는 거죠. 망나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주님이시라면 지금 상황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육 방식, 주님의 훈련 방식으로 키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잠언 23장 13절도 보면은 이런 말씀도 나와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중부정이죠. 강한 긍정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훈계해라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훈계해라. 아이가 잘못하면 반드시 훈계해라. 그러면서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참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죠. 뭐 요즘은 뭐 그야말로 아이를 절대적으로 모든 걸 다 오냐오냐면서 다 받아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우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가 잘못하면 훈계해라. 따끔하게 훈계하고 회초리 들어라 이거예요. 회초리 들어라. 회초리로 때린다고 해서 걔 안 죽는다. 근데 요즘 뭡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금 때리면 난리 나잖아요. 당장 고소 들어갑니다. 당장 고소 들어가요. 아니면 학교까지 와가지고 부모가 선생님 뺨을 때리더라고. 감히 우리 아이를 어떤 훈계하고 징계했다고, 벌을 줬다고 부모님이 와가지고 선생님 뺨을 귀싸댕이를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아이가 훌륭하게 클 것 같았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아이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충고하고 회초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걔가 잘잘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잘할 때는 어떤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도 주시지만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회초리를 들을 때 그의 영혼을 구원해 준다잖아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에요. 주님의 교육 방식, 주님의 훈련 방식, 이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그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가정생활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어린 자녀들한테 설명해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 한다라고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파랗게 젊은 아이, 어린아이한테 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보면은 제가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모아놨어요. 일부러. 처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즉 구원받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즉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전부 다 공통적인 용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됐냐면은 한자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줄여서 천국이라고 돼 있어요. 천국.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들어간대. 천국에 간대. 그러다 보니까 그 천국이란 말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구나,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는 얘기구나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지금 빼버렸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나라는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통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뭐의 통치를 받았느냐?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사단이 뒤에서 사주하는 대로,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우리 삶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죠. 멸망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믿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고 질반 직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사는 거,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가정을 통치해 가시냐면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힘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 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갈 때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 아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즉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사람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막 돈을 벌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돈이 없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병에 걸린다거나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난다거나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죠. 우리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우리 수고한 대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이거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소망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그게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또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부부관계에서 결실했다 그 말은 다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나무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으면서 누리는 거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우리 자식들이 뭐예요?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감람나무가 뭔지 아시죠? 올리브 나무잖아요. 이 자식들이 크게 되면은 감람나무가 주렁주렁 맺히고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희망을 갖는 거, 희망.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강조하시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 그야말로 우리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하는 일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만족이 있고 또 희망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래요. 우리 소망하고 똑같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죠. 그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한테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고 이렇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제사장이 뭡니까? 오늘날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인데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이가 개망난 짓을 해요. 보면은 정말 완전히 개망난이로 키워가지고 뭔가 엉뚱한 온갖 죄악된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다가 화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렇게. 어찌하여 네 아들이 소중한 건 맞지만 네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키우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밑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굉장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마치 기계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뭐 사랑이시래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다 받아주시고 나를 뭔가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마치 하나님을 기계 취급합니다. 기계. 저 기계 있잖아요. 저 난방기 저 기계 있잖아요. 저거는 내가 함부로 취급해도요. 발로 차도요. 가서 스위치 켜면 또 해요.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으니까. 자판기 있죠. 자판기. 내가 가서 자판기 막 함부로 취급하고 발로 차도요. 돈만 넣으면은 나오잖아요. 음료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막 발로 차고 그러면서도 딱 돈 갖다 주면서 야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줘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 복을 줍니까? 날 좋게 대해주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하시는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세워주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지금 세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야말로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절대시 여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해버리는 거죠.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걸 바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더욱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된 삶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